할렐루야. 네, 주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두 번의 주일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영적 회복 탄력성의 세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오래전에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의 내용을 조금 요약하자면, 회복 탄력성에는 A, B, C, D가 있는데 첫 번째인 A는 awareness, 자기 인식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영적 회복 탄력성은 회개를 위한 자기 인식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B는 belonging, 소속감으로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주님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영적 회복 탄력성을 기르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인 C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소개했었던 책 탄성인간에서 언급하고 있는 C는 어떤 거냐면요, curiosity, 호기심을 이야기합니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요, 뜻하지 않은 가능성과 함께 회복 탄력성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가져다 주는가? 보통 호기심이라고 하면 그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궁금증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호기심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는가? 이 책의 저자인 알리아 보질로바는 호기심이 가진 힘의 이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하는 6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은 긍정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끈기가 생긴다. 그리고 호기심은 기회에 열린 자세를 갖게 된다. 그리고 호기심은 변화하는 일들에 맞춰 자원을 재배치한다. 그리고 호기심은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호기심은 좌절 후에 더 빨리 회복하게 한다. 요약하자면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궁금증에 대한 갈망을 넘어서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 탄력성으로 발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또 무엇에 호기심,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비롯한 진리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모두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기심이 가지고 있는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 깨닫고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한 놀라운 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한 인물의 사진입니다. 네,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 중 한 명이고, 주식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최근까지 해마다 했던 일들 중에 독특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이름을 붙인 자선 행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입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과의 이 식사 자리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를 통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는데요,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경매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도부터 이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와의 점심 식사는 매년 엄청난 금액으로 낙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해 2000년도에 7,200만 원에 이 점심 식사가 거래됩니다. 점심 한 끼에 7,200만 원이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7,200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 사지 않았겠어요? 네. 엄청난 금액으로 낙찰이 됐고, 지난 2022년을 끝으로 진행되었던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요,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그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선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와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점심 식사 한 번에 200억을 쓸 수 있을 만큼 성공했으면서도 사람들이 더 쫓고 있는 이 성공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은 부자가 되는 것, 더 많이 갖는 것을 성공의 모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갖기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꿈도 꾸고요, 미래를 준비합니다. 성공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 가능성을 찾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여리고는요, 성공과 가능성을 추구하던 이 삭개오와 아주 잘 어울리는 부유한 대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여리고가 부유한 대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몇 마일 주변까지도 아주 좋은 향기를 퍼뜨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삼 향나무 숲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대추야자 열매와 발삼 향료가 얼마나 유명했던지 로마 시대에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에게 그 농원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낼 만큼 이 발삼 향유가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또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요단 동쪽 지방으로 나가는 강의 건널목의 거점이 되어서 교통의 중심지, 무역의 요충지 중 하나로도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좋은 요소들이 겹치고 겹쳐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곳이 되면 누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겠어요?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들은 그곳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던 세리들과 결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슬쩍 하더라도 눈을 감아주기도 했던 거죠. 더 많이 가져와, 그러면 얼마를 가져가도 내가 눈 감아줄게, 이렇게 결탁을 한 거죠. 세리들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구입하는 것과 함께 귀족의 양자로 들어가는 신분 세탁도 감행하게 됩니다. 마치 일제시대의 일본군 앞잡이 역할을 했던 이들과 비슷하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요, 동족의 돈을 갈취해서 배를 불렸던 이 세리들을 사기꾼이나 간음을 행하는 자들만큼 부정하게 여겼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요, 세리들 중에서도 팀장에 올랐으니 얼마나 많은 돈을 챙겼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에 대해서 부자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부자가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애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당시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는데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장애로 여겨질 만큼 작은 키로 고생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불법이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요령과 고생 끝에 부자가 되죠. 돈의 부유함이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에 따른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엔 어떻게 됩니까? 성공의 자리를 위해 했던 그 저지른 불법들로 인해서 민족의 반역자, 원수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삭개오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소위 성공한 사람이 되면 나를 좀 돌아봐 줄 줄 알았는데,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람들이 나를 돌아봐주고 인정해 줄까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부자라고 하는 기준은요, 너무 애매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를 가져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끼에 246억을 내신다라고 하면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점심 식사 한 끼에 246억을 투자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 점심 한 끼에 246억을 쓴 사람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고급 스테이크하우스를 론칭하면서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 워렌 버핏을 만나고자 한 걸까? 그가 만족하지 못하고 워렌 버핏과 만남에 246억을 쓴 이유는요, 바로 기회 때문입니다. 기회.
더 많은 소유, 더 큰 성공을 위한 기회를 얻고자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기회를 찾고자 하는 군원의 대부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염려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실패에 대한 염려가 마음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안 돼, 실패하면 큰일 나, 또 그것이 두려워서 성공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죠. 물론 이러한 염려가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염려는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 같이 불법까지 저지르게 하고요, 잘못된 기회를 찾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다들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목숨과 몸보다도 먹고 마시는 또 입는 이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무언가를 놓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워렌 버핏과 식사를 했던 사람이 그와 식사를 하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놓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가 놓친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삭개오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름에는요,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그 일부를 빼앗았던, 가로챘던 그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성공을 갈망하면서 생긴 이 염려로 인해서 부모님이 지어준 그 귀한 이름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애를 가리기 위해 부를 가지려 했던 삭개오는요, 도리어 명예를 잃어버렸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평생토록 찾아 헤맸던 기회는요, 그의 도피처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기회를 찾고 계시고 계실 겁니다. 어떤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또 어떤 기회를 지금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또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고 또 붙잡고자 하는 기회가 단순히 우리의 과도한 염려로부터 나온 기회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붙잡아야 하는 기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회는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외롭게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희망의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요, 곧장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요,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르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성공만을 위해 살았던 그가 나무 위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삭개오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도 같았던 이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분명 그곳에는요, 삭개오보다도 착한 사람, 삭개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삭개오보다도 선한 사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죄인 취급과 함께 키가 작다는 것을 이유로 부정적인 존재로 여김받았던 그를 주님께서는 굳이 왜 선택하셨던 걸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기회는요, 정말 성실하게 선하게 살았던 이에게 가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중 오직 삭개오만 선택하신 이유, 오늘 말씀의 주제에 대입해서 이야기하자면 어째서 예수님은 삭개오만 당신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셨을까? 왜 삭개오만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가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주고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해줄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로 보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리저리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삭개오를 미워하던 사람들은 군중이 몰린 틈을 타서 그를 걷어차고 밀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오르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를 향한 호기심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새로운 가능성, 그동안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진짜 기회를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삭개오와 달리 선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날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선택받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7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당시에는 죄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하거나 함께 자리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죄인으로 취급받을 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던 거냐면요, 죄인과 함께 있다가 그로부터 물들 수 있는 하나의 연약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너무나 약하디 약한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 다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삭개오와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지 않고 그저 내가 찾고 있는 기회를 잡고자 하는 도구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삭개오와 같은 간절한 마음 없이 어중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일전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는 가까이에 있지만 그 안에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앞서 읽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과 같이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고 그저 가까이에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기에 세상의 그 어떤 범죄자들이나 삭개오 같은 이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 우리가 조금 더 천국에 가까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걸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는 있는데 안에는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만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한 호기심을 통해 얻은 새로운 가능성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나눴던 염려와 정체성의 문제와 같이 수많은 우리의 영적 문제가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비롯해서 그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수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늘 사랑을 찾아 헤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사랑은요,
정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삭개오와 같이 부를 쌓으려고 하거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육체적, 정신적 쾌락 등 갖은 방법으로 자신이 채우지 못한 사랑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하는 사랑,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사랑은요, 우리가 그동안 찾던 것과는 그 모양도 냄새도 그 모든 것이 다른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바로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를 놀랍게 변화시켰고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염려나 정체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노래 하나를 함께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악동 뮤지션이란 이름으로 데뷔하고 활동하다가 최근에는 솔로 앨범을 낸 이찬혁 씨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7월 중순에 발매한 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멸종위기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는 찬양이 아닌가 싶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노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1절 후렴 부분을 제가 불러드리진 않고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만 볼게요. 가사를 보시면 1절 후렴입니다. Back in the day, 한 사람당 하나의 사랑이 있었대. 내일이면 인류가 잃어버릴 멸종 위기 사랑. 영어 가사인 Back in the day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먼 옛날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 사람당 하나씩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하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은요, 각 사람에게 각자의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했던 세상의 사랑들은요, 그 온전한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는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누구는 적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상처와 고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하나의 온전한 사랑이 주님께서 하나씩 우리 각자에게 고스란히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수많은 기회를 찾으며 살았습니다. 그 기회는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는 그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채우고자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시선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그를 당신의 사랑을 누릴 온전한 한 인간, 한 존재, 한 사람으로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며 품으셨던 그 사랑은요,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이자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는요, 오늘날 우리가 찾는 이 잘못된 사랑이 너무나 많아져서 오래전에 우리 인류를 향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제목과 함께 노래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노래 2절 후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온전한 회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절 가사를 또 볼까요? 다 똑같은데 둘째 줄만 좀 다르죠. Back in the day, 불이 만들어지는 사랑이 있었대. 불이 만들어지는 사랑에서 불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우시며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회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담긴, 그 뜨거움이 담긴, 불이 담긴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그의 삶은 이제 빼앗던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동안 민족의 반역자로 살면서 잃어버렸던 정체성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은요, 예수님께서 여시는 문이 아니고 오직 우리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삭개오는요, 주님을 향한 궁금증과 함께 그 문을 활짝 열었고 나무에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것으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예수님께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받아들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오르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했고 그동안 잘못된 기회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정체성까지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는 일들,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호기심 그 하나로 나무 위에 올랐던 삭개오와 같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사랑은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를 통해 주님과 우리를 떨어뜨리고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기웃거리게 만들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있던 군중들처럼 예수님에게 호감은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이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마음, 주님을 향한 온전한 궁금증을 가졌던 사람은 단 한 사람, 삭개오 하나였습니다. 분명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주님을 만나기에 불리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궁금증을 거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궁금증과 간절한 마음은 그를 돌무화과 나무로 오르게 했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함께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놀라운 기회를 얻었고 곧이어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사요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사요선교회 모든 지혜와 모임의 자리들이 삭개오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 영혼이 하나의 존재로 인정받고 한 사람당 하나씩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그곳, 돌무화과 나무와 같은 곳이 되어서 상한 영혼들을 품어내는 귀한 공동체, 귀한 사여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때때로 찾아오는 영적 매너리즘을 겪을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사랑으로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들로부터 자유해지는 놀라운 영적 회복 탄력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